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22차 우리 봄 특세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가지고 물 흐르듯이 진행된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2차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께서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자연스러워졌어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자연스러워가지고 훈련이 되어서 그런지 힘들지 않고 그렇게 자연스러워.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8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의 도피성에 관한 피난처, 도피성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각자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분명한 음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도피성이 왜 생겼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와 또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도피성이라는 것은 refuge, 이 쉘터인데 어떻게 생겼는가? 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살다가 보면 우리가 꼭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실수하죠. 부지 중에 실수한다. 예를 들어서 그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날을 찍었는데 도끼날이 나무에서 빠져나가지고 상대방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과 함께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을 밀쳤는데 어떻게 잘못되어 헛디뎌가지고 벽에 부딪혀가지고 즉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소위 과실치사죠. 과실치사. 이런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참 안타까우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참 정글 같은 세상이 아닌가. 오늘 제가 정글 같은 세상, 무자비한 정글 같은 세상일 수도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우리 대만에 7.2도 4도 지진이 났는 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고 수많은 갈등들, 이 세상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탈락하고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승자 독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고, 오죽하면 어떤 철학자는 남을 짓밟지 않으면 짓밟히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처럼 언제 뒤처져 나고될지 모른다는 논리에 콧뚜레를 꿰어서 끌려가는, 그래서 아이고야 하면서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요. 겉의 외부적 전쟁 환경도 있지만 내부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전쟁이에요.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이런 게임에 중독이 되고 심지어 요즘 여러분들 보면요, 이 유튜브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스마트폰 켜면 그냥 2시간, 3시간씩 그냥 그건 보고 있는 거예요. 마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거 봐야 다 헛거예요. 예? 그냥 지나가는 그 인포메이션 조금 얻는 것인데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가지고 자신을 계속 죽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자기는 모르지만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을 말로 죽이는, 어떻게 보면 말로 인격살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일상이 정글같이 올가매어져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그런 거 이제 하면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 경찰이 없어요. 특별한 사법 체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 집안에서 보복하는 살인자를 피해자 가족들이 보복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소위 피해 보복의 관계였어요. 경찰 조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피해를 받고 가족이 죽고 나면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망하거나 무고한 사람들도 무차별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3절에 다시 한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하나님의 도피성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오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예배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오늘 이 성찬식 그리스도의 떡과 피가 여러분들의 삶의 도피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가운데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난리가 나더라도 피난처 있으니 주님이 피난처이시다. 피난처란 말이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피난처요. 세상의 모든 난리들 심하고 환난이 극하지만 피난처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도피성이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들도 없고, 또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저주받은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글 속에서 도망하라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 삶이 정글 같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글 속에서도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도피성으로 제대로 피하여 도피성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크신 방향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고 사명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정글의 늪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꿋꿋하게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글 같은 세상, 두 번째로는 도피성이라는 해답. 구약의 도피성은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도망갈 수 있도록 마련한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의 3개, 요단강 동편의 3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큰 나라가 아니니까, 강원도만한 땅이니까 그 땅에서 누구든지 하루길이면 한 48km 정도, 30마일 정도, 하루길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은 산지에다 세워놓으시고 길도 닦아놓게 하시고 다리도 놓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사람을 잘못 죽였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좀 피해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마련하신 도피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제가 이런 거 잘 안 보여드리는데 이건 한번 익숙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 우선 저 위에 저 꼭대기에 뭐가 있죠? 납달리 산지에 갈릴리 게데스가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 말 들어보셨죠? 그 다음 유다 산지 밑에 유다, 그 옆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헤브론이 있고, 나 오른쪽에는 밑으로 올라가면 요단 동쪽 베셀이 있고,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길라 라못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저 문하세 중 바산 골란이라는 곳이, 저렇게 해서 6군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피성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판도 있었고 안내판도 있었고, 그 다음 문이 항상 열려 있었고, 그 결과 죽을 자가 구원받는 것이 도피성이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 대한 이제 중요한 이제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지 중에 죽는 자가 가는 게 도피성이라고 제가 주보 앞에 써놓았고, 그 다음 또 6절, 요절 같은 말씀인데 6절을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다음 중요합니다.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도피성에 피해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데, 마치 큰 감옥같이 나오지를 못하는데, 거기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 이제 음식이 제공되고 잠자리가 제공되고 거기 살 수 있도록 환경이 다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 언제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가? 언제 자유범이 될 수 있는가? 핵심이 뭐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걸 시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제사장은 들어가는 1년 만에 죽을 때 1년 만에 나올 수가 있고, 어떤 대제사장은 수십 년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주여 저 대제사장 빨리 죽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많은 거고, 여한 키는 뭐냐면 대제사장의 죽음과 도피성에 피한 자의 자유가 서로 치환이 된 거예요. 서로 이렇게 교환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한 별 볼일 없는 그 과실치사한 사람이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대제사장의 죽음과 이렇게 서로 교환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큰 복음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본래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영적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같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도피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여러분들 먼저 마음에 딱 정리해 놓으시고, 자,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일까? 도피성에 피한 자가 그냥 재판받아 살인자가 죽는다고 해도 무슨 세상을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대제사장의 목숨과 맞바꾼다. 이것은 마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우리와 함께 바꾸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한번 복음적 상상을 해보세요.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살인을 저지른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어떤 죄도 그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 있고, 그 죄값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꿔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적 죽음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무슨 뜻이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죄가 어떤 형벌이 치러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는 반드시 진노가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는 거예요. 범죄를 못 본 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그 범죄자의 모든 범죄의 총량이 다 쏟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마치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가, 그 죄의 형벌이 예수님께 다 덮어져 가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도피성에서 대제사장 대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서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값비싼 구원이에요. 값비싼 은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값싼 은혜란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형벌의 값은 그대로 있어야만 하는데, 그 모든 형벌과 진노가 예수님께로 다 퍼부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우개로 지우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나 말고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걸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을 정글 같은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지만,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우발적인 살인자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악질 죄인까지도 주님께서는 참된 도피성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지만, 신약의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분께 우리가 의탁되면 영원한 자유의 몸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깨달아가지고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사이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6장 18절에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피난처가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제대로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20절 보겠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셨다고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주일 예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히브리서 6장 18절과 20절 사이에 19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크게 우리 주님 앞에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뭐 복잡한 거 다 두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혼의 닻이 된다 이것입니다. 수많은 삶의 파고가 일어나고 삶의 파도가 몰아치고 수많은 정글과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는 영혼의 닻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혼의 닻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중에 정글 같은 세상을 삽니다. 주중에 수많은 파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주일날만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우리가 안식과 참 피난처를 경험하고 소망을 갖게 되어서 매주일이 이 자리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닷, 참된 소망의 항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만약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이러한 소망의 닷과 피난처가 없이 산다면 겉으로는 아무리 잘 나가고 겉으로는 아무리 멋지게 보인다 해도 그건 안전한 것이 아니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은 언제 어떤 파도에 흔들릴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나와서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런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이제 한꺼번에 오늘 제가 성찬식이 있으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신학적으로 구약의 도피성과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이걸 일목요연하게 보시면, 아하, 오늘 우리가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약의 도피성은, 자, 첫 번째 뭐예요? 남의 피를 흘리고 부지중에 살인하여 도피성으로 피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당신이 피를 흘리시고 뭐예요? 여러분 잘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자, 구약에는 남 피를 흘리고 도피성, 신약이 되신 신약에 다시 한번 크게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구약의 도피성은 범죄자가 찾아가는 장소였어요. 그러나 신약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죄자에게 오히려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도피성은 뭡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자, 신약에 대해서 시작.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올 때까지 오래 기다리시는 것이. 그리고 구약의 도피성은 어떻게 해요? 단회적이에요. 한 번만에. 그러나 신약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구적인, once for all, 한 번만에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향에 돌아가더라도 법적으로는 자유하지만 마음의 짓눌림이 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냥 예표고 그림자예요. 사는데 이 땅에 사니까 자기는 자유함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늘 마음에 본인도 짐이 있고 상대방도 저 옛날에 저 사람 죽인 사람이야. 그러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른쪽에 시작. 완전히 영적인, 그렇죠, 완전히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되고 완벽한 영적인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도피성을 통하여 장소적인 개념 정도가 아니라 이 도피성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고 할지인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진짜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고아와 가부입니다. 특별히 과부들이죠. 홀로 있을 때 뭐가 나에게 뒷배가 되어줄 것인가?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룻기 2장 12절에 우리 이번 특세에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룻이라는 과부에게 보아스라는 분이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그러니까 그의 날개가 뭐예요? 그것이 과부에게는 도피성이에요. 과부에게는 피난처예요. 고아도 마찬가지일 거고.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날개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시편에서는 고백하기를 어떤 사람은 날개가 되어주시고, 주님은 어떤 사람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주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각자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오늘 날개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피난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실치사로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먼저는 거기서 자기의 삶을 추스리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방향이 재조명되고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주일날 나와가지고 주일 예배가 도피성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이곳에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다녔다면 이 인생의 자동차를 이 예배 시간에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제가 군대 있을 때 군종으로 있었는데 옆에 수송부가 있었어요. 맨날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자동차를 정비를 하는 것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도피성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기름치고 조이고 닦고 재정비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삶을 다시 재점검하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그리고 정비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명자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사명자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피난처 안에 있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도피성 안에 있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회개와 변화를 통하여 소명자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흔적뿐만 아니라 도피성에서 나올 때는 사명자로 나와야만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무슨 마르틴 루터처럼 종교개혁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손영호 목사님처럼 사랑의 원자탄은 못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7,000기도 용사로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기도 군대는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이. 누가 이 주의 마음을 알겠어요? 오늘 이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이런 뜻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인생 자기 스스로 살인한 거예요. 자기 막 허랑방탕 엉망으로 살았어요.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럴 때 그 탕자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이것보다는 낫지.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품이 도피성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품에 도피성으로 돌아갔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재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평가? 난 그럼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드렸으니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드리고, 남은 인생 아버지의 뜻을 좀 실천해보고, 남은 인생 아버지를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높이 올라가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게 도피성에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사명자의 삶을 재정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에서는 이 도피성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매년 한 차례 한 차례 보수하고, 가는 길도 새로 닦고, 뒤에서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도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다리도 새로 놓고 잡초도 제거하고 매년 닦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기름치고, 오늘도 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드리러 나와서 성찬식 참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잡초를 제거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도피성 근처 가까이 가서 도피성 밖에 천막을 친다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니었어요. 천막을 치는 것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도피성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안 붙잡는 것보다는 낫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옛날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남편들 이제 아내와 자녀들은 픽업해가지고 여기다가 교회에다가 내려다 놓고 보내는 예배 시간에 밖에 나가가지고 뭐 할까요? 하여튼 밖에 빙빙 맴도는 거예요. 빙빙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빙빙 맴도는 신앙, 맴맴 신앙이라고. 밖에서 빙빙 맴맴 성도들이. 그러다가 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인격적인 주님 앞에 자신을 타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그런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다락방 순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맴맴 신앙은 안 돼요. 밖에서 텐트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도피성을 향하여 힘차게 달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고, 성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달리기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찰스 스폴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맴돌기하는 신앙이, 맴맴 신앙에 대해서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신앙, 은혜의 헌신의 은혜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신앙을 일컬어 달팽이 신앙이다. 맨날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출발했던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맴도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뱅뱅뱅뱅 맴돌기만 하는 이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요? 달팽이 신앙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달팽이 신앙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여, 달팽이 신앙, 맴맴 신앙이 있다면 주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성찬식 자체가 최고의 도피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예비하신 도피성의 은혜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지게, 맞춤형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6개, 이스라엘에 있을 때 6개의 도피성이 각자 이름이 정한 바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게데스라고 그랬는데 그 서쪽 북쪽에 그것은 성소 거룩한 곳,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 거룩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주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생애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쪽에서 세겜은 어깨다, 견고함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가 의지하기를 바라고,
오늘 견고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 헤브론은 뭐냐면 교제다, 참된 교제다. 주님의 떡과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주님과의 참된 교제의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동편에 베셀이 있는데 요새다, 안전이다. 여러분의 가슴과 자녀를 요새처럼 안전히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못은 높은 것 보좌, 높은 보좌에 계시는 그 높은 수준으로 거룩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마지막으로 골라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성찬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봄동산인 4월 첫 주일 아침 성찬을 통하여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이민족이 그리스도의 피의 봉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수많은 난제들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글 같은 세상에서 피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의 복음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모두가 다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바꾸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무질서한 진영 갈등과 세속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극도로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역사, 축복의 근원,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